즐거워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특별히 초막절은 오늘날 근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40절 보시면 그 하반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되 함께 즐거워하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즐거워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은 소위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이 지역의 플리마우스 항구에 이제 정박하게 됩니다. 그해가 1620년인데 102명을 태운 메이플라워 배가 미국 동부의 해안가 플리마우스에 정박했고, 그들은 육지에 가까스로 상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1년도 채 되지 않아 폭설과 질병 그리고 굶주림으로 102명 가운데 56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이 맨하탄에 가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아주 큰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 세계 마찰루가 훨씬 높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래지 않아서 아주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은 미국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이게 102층으로 지어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향해 달려온 청결교도, 즉 청교도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같은 해 선하고 호의적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고 특별히 옥수수를 심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이듬해 1621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근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1863년 미국의 제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바로 이 감사절기 예배를 국가적인 기념일로 소위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국가 기념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초막절 준수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또 이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는 언제이며, 그 다음에는 장소는 어떤 곳에서 지켰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먼저 이 추수감사절, 즉 초막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42절로 4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2절로 43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초막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초막을 짓고, 그 초자가 풀초자 아닙니까? 풀이나 나무 가지를 꺾어서 장막을 만들어 거기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소위 초막절, 혹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The Feast of the Tabernacles라고 하는데, 장막을 쳐놓고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인데, 이것이 근대 추수감사절의 근본적인 기원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집트,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무려 저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이 장막을 치고 정말 열악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먹을 것이야 뭐 당연히 사막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의 산물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저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저녁의 차가운 기온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인도해 주셨단 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조들의 광야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애굽의 종살이 된 곳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조상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을 참여함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도 단순한 종교적 절기를 한번 지키고 뭐 연보 한번 하는 그런 행위적 조치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신앙들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구속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좋은 신앙의 계대를 이어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의 영적 의미는 조상들이 당한 광야 고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 여호와의 신앙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뭐 금요일까지니까 정확하게 5일간이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실시합니다. 우리가 봄에는 이 부활주일 앞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을 특세 기간으로 삼고, 가을에는 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특세, 즉 특별 새벽 기도로 이렇게 모이는데, 평소에는 뭐 기도에 소홀하고 또 기도할 환경과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가 뭐 장막을 쳐놓고 하면 너무 좋겠죠. 사실 우리 교회가 터가 넓고 그다음에 장소가 여력이 있다면 텐트를 하나씩 전부 가져오시게 하셔가지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온 가족들이 한 주간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환경은 되지 못하고 또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수리해 주셨으니까 여기 나와서 새벽마다 새벽 공기를 가르고 하나님을 찾아와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사랑, 잃어버렸던 감사, 상실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는 언제이며 장소는 언제 어디일까요? 먼저 그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랬는데, 토지 소산인 모든 곡식과 과일들의 추수를 끝내고 그것을 거둬들인 다음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초막절 지키는 시기는요. 그래서 이 곡식을 저장해 놓고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곡식수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고, 모두가 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이 근원이 된 것입니다. 대개 이 내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켰는데,
오늘날로 태양력으로 환산한다면 한 10월 말경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소위 Thanksgiving Day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오늘날 우리 추석처럼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 추수가 끝나고 저장한 후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켰다는 거. 어떻게 그러면 초막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제8장 15절 16절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부터 16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쥐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초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올리나무, 감람나무 가지, 즉 올리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 화석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 모든 나무, 각종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장막을 짓고, 비가 안 맞으려면 그 위에 비닐도 쳤겠죠, 요새로 말하면. 그렇게 장막을 짓고 한다 7일간 거기 거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이 초막을 짓고 거기 한 주간 지내는 것이 편안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많이 힘들겠죠. 땅바닥에서만 자도 어깨가 괴이고 힘이 드는데, 침대 생활도 아니고 말이죠.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이 텐트만 쳐도 좋을 텐데 이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초막절을 굳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한 것은,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그 고난의 생활을 한 것을 후손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저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잠깐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라도 자식이라도 무섭다고. 시체는, 영혼이 떠난 시체는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든지 매장하거나 화장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 초막절 교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세상의 삶이 다 나그네 삶과 같고, 삶에 아무리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장막 생활과 같은 줄 알고,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죽은 후에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심판의 장소, 저 불못, 두 번째 사망인 이 지옥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한평생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죽은 이후에 어떤 이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반면에, 어떤 이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영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초막절에 장막을 짓고 임시적으로 7일 동안 체험하는 이 체험, 임상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체험하는 것은 장차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 세상이고 장막 생활인 줄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을 지키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초막절을 지키는 장소,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신 처소에서 그런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율법에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 6월절과 77절 그리고 맥추절에 6월절과 7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만 올라가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좀 섭섭할 수는 있겠으나, 남자는 질서상 가족을 대표한 인물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교회 가서든지 적어도 1년에 3차례만 교회에 나오면 우리 도봉 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인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1년에 3차례 부활주일하고 그 다음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마는 아무튼 매일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 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이 주일 지키는 정신이요, 첫째는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쉬시고 안식하셨단 말. 그러므로 이 창조의 기념일이고, 두 번째는 이 속죄의 기념일입니다. 속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십계명의 서문에 보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 많은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는 절기가 어떤 면에서는 매주 주일이고, 마지막 하나는 부활의 기념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요일 썬데이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제3일에 금요일 날 마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은 매주일이 다 부활주일 기념일이에요. 부활 기념일, 창조의 기념일, 그 다음에는 속죄의 기념일, 부활의 기념일인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사정상 오늘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시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준수를 이렇게 엄격히 규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 순수성을 보존하고 그 민족의 공동체 결속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세 번째는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까를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매년 맞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내며 어떻게 지킬까 우리가 반면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 우리는 단순한 이 절기가 종교적 의식을 지키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는 절기여야 합니다. 만일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특세 기간을 통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뭐 수도원과 같이 고요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소리가 넘치고 찬양의 소리가 넘치고 기도의 부르짖는 소리가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장이 돼야 합니다. 정말 집에 있을 때는 꿀꿀하고 우울했지만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는 표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표정이 바뀝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표정이 바뀝시다. 네. 지금도 인상 쓰는 분이 3분 딱 계시네. 인상 쓰지 마시고 표정이 좀 바꿔져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살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삶의 바른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기만 하면 인생의 팔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팔자가 운명론이 아니고 팔자를 뒤집어지게 하는 개혁자들이. 아멘. 네,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라고. 팔자 타령하지 마라. 내가 어쩌다가 저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평생 고생하는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말.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사업도 하고 힘써 돈도 모으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아이고 나는 타고난 팔자가 이러니까 이 남편 복이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다고 하면서 날마다 팔자 타령하면서 우울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다. 운명이 바뀐다는 운명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정말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정말 하루하루 낭만 가운데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너무나 봤단 말. 바로 이 초막절은 바로 즐거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중대한 이적 7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그 첫 번째 이적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그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베푸는 것이죠. 공생애 최초 예수님께서 이 혼인집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오늘날 이 교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이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그 결과가 또 감사로 나타난 거죠. 너무나 기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건데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시면 신명기 제16장 14절로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제16장 288쪽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 14절 하반절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하반절은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주 충만한 즐거움으로 마치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정말로 기쁘고 즐거워서 춤추면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의 불평에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하나님 임재의 처소인 이 언약궤의 이동에 앞서서 이렇게 춤을 춘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세계는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인데 바로 금번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억지 감사는 예배가 아니고 그야말로 종교적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감사가 들어와야 돼. 이 감사의 감자는 느낄 감자이고 사자는 살해할 사자인데 정말 우리가 느껴져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감사하세요 그런다고 감사가 되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그저 눈물을 흘리고 감사가 나오는 인생,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야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절기가 우리가 다 돼야 되겠는데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어본 대로 아주 이웃과 함께 절기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기업이 없는 하나님의 일에 전임하는 레인과 객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렵고 소외된 사람, 어려운 애로운 사람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마찬가지. Be joyful at your feast. 여러분의 절기에 즐거워하십시오. You shall rejoice in the feast.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의 명절에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킬까? 즐거워하라는 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동을 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이런 얘기는 좀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와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노동하지 말라고 했다면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래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고 살기에 부족함 없고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 지키는 정신도 이와 동일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7일 동안 일한 사람보다도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놀라운 약속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기가 쉬지 않고 일 많이 하고 일주일 동안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노력한다, 분투 노력한다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한 거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밥 천국에 갔더니 쉬는 날이 없대.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 사장님이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거기 권사님도 일하시는데 아마 예배는 드리고 하시겠죠. 어떻게든지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주일을 안 쉬고 일한 사람,
엿새 동안만 일하고 주일을 지킨 사람, 뭐 또 7일 동안 일하고 제8일 월요일에 쉬는 사람, 다 연구를 다 해보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효율이 높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지킬 때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감사할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것,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자 나라예요. 제가 최근에 성지순례 간 나라들은 선진국들인데, 뭐 독일이나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 체코만 좀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낮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과연 선진국인가 할 만큼 열악한 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거기 가보니까 뭐 화장실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 같이. 그 화장실을 갈라도 1유로, 2유로, 뭐 0.5센트 뭐 이렇게 다 내야, 돈을 내야 화장실에 갈 수 있고요. 물도 이 석회수가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사 먹어야 돼, 물을. 세상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물 줄 수 있고 화장실도 어디든지 깨끗하고 다 열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롭게 열으니까 종종 지나가시면서 화장실 좀 사용해도 돼요? 그래. 아이,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지나가신 분들이, 급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부실 앞에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또 화장실 보고 가신 분도 계세요. 아무튼 세계에서 이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뭐 의료적인 면이나 그다음에는 교통 질서나 치안이나 공권력, 그다음에 이런 모든 제도들이 이렇게 완벽한 민주화가 된 나라가 제가 볼 때는 한 손으로 꼽을 만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이 사실을 모르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밖에 모른대요. 밖에 나가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최근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아주 뭐 정말 억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이 반도체 칩에다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니까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한 70% 반도체 가격을 올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역공격 당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이 모든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GPU의 핵심 회사인데, 엔비디아 한 회사의 매출액은 삼성의 한 10배 되고 독일의 독일의 GDP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GDP, 엔비디아의 GDP에 들어가는 게 우리 한국의 이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HBM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HBM 반도체가 못 들어가면 GDP도 못 만들어요. 반도체 가격을 올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를 생산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번영된 세월을 구가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세계가 다 부러운다고. 뿐만 아니라 이 조선업, K조선, K방산, K원전, 미국에는 지금 제조업이 다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배도 못 만들고 원자력도 뭐 설계는 하지만 건설을 잘 못하고, 또 방산도 뭐 전 세계 지금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됐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 뭐 국가적으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노인이 되면 기초 노령연금도 이렇게
자녀들보다 더 따박따박 효도를 잘해준 나라가 많지 않고, 또 국민연금 제도도 잘 정립이 돼가지고 혜택을 다 보는 나라, 그런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날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생,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건설되어져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화의 손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그래도 도대체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생각된 분들은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한 주간 특세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이 감사를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킬까? 감사가 없는 아버지 종교적 의식 절차가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도록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고하셨사오니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록 초막을 만들어 장막에서 한 주간 지내진 않지만 새벽 제단을 통하여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의 갈 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환난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정말 믿음 안에서 참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